이렇게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2장에는요, 예루살렘에 온 이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이 신앙을 간증하게 되어지고요. 또 바울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이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21장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 바울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마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이 지도자를 만나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유대 율법을 무시하고 또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을 들었던 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야고보가 알았기 때문에 약간 중재안을 제안을 하게 되죠.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결례를 행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이 나시린의 규례를 또 이렇게 집례하면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준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바울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 이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바울이 율법을 좀 준행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좀 바울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나시린의 규례를 이제 행하게 되어질 때에 이때 이제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를 하게 되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성전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경비병들이 출동을 하게 되었고 이 천부장의 지시를 따라서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는 주동자라 그렇게 바울을 체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이런 바울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로마의 천부장에게 내가 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청계의 계단에 서서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바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과 또 내가 왜 이 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변명하는 그런 설교와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2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이 변명한다는 말이 자신을 입증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 자신을 변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이제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원래 유대인이었고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하면서 자기 신앙을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으로서 또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것을 지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 도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핍박을 했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했던 내가 유대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들이라. 누구나 내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대제사장도 알고 있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 어른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바울이 이런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지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중에 바울이 개인적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에 가는 중에 하늘에서 큰 빛과 또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고 바울이 누구시냐고 이렇게 주님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바울로스, 바울이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이름의 뜻에 특별한 의미는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울이라고 불러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때 소문으로만 들었던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일반 보통 사람의 죽으심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때 이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소개하는 이 아나니아라는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더 자세한 것을 듣고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회개해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들이 사실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을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고 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이런 교만했던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증거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바울은 더 밝히 하나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들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황홀한 중에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 옛날 성경에는 이걸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자기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던 이 스데반을 죽였던 일을 했던 정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예수를 전하니까 아무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 이방인에게로 가야 된다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바울은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보시면서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왜 사명자가 되었는가, 이런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내 사명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내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기의 사명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냥 내 혼자 잘 살자고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내 집안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자녀들이, 내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신앙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잘 되자고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이용하는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할 때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이 하나님 나라 왔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다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의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위해서 기도하면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사명자로 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요,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시 소요를 일으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바울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이 옷을 찢어버리고 티끌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 유대인들은 뭐가 진실이고 뭐가 사실이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욕심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 모르겠고 당신은 죽어야 될 사람이라, 이때까지 들었던 소문을 가지고 당신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 죽어야 될 사람이라 하고 옷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다시 소유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 천부장이 지켜보고 있다가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가 보다,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손에 수갑을 채우고 신문을 하고 채찍질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내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에 로마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은 재판을 해서 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형벌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분명한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났을 때 그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함부로 채찍질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천부장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오죠. 거기 29절에 보시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을 죄도 묻지 않고 수갑을 채우는 것 자체가, 결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죄가 있는지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재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사실은 바울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소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지 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시면 이 천부장이 유대인의 재판정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튿날 전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공회라는 말이 유대인 법정이란 말입니다. 이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고 이 공회에서 사도들이 재판을 받은 겁니다. 이 바울도 이 유대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일단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 과정 없이는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장은 이 유대인 법정에서 죄가 있는지를 재판하도록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오해로 시작된 것이지만 재판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획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 위험하기도 하고 또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수의 몸을 만들어서 도리어 더 안전하게 로마까지 인도할 계획을 하나님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계획했던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굉장히 곤란함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도리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막 힘들어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다. 이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다. 이 고통의 문제만을 자꾸 바라보게 되어지면 불평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또 이런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이 이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도리어 평안하면서 이 사명 감당하는 모습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시청에 찾아간다든지 서울 광화문 거리에 찾아가서 데모하고 핏개들 들고 사람들에게 막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정부에게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때로는 데모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좀 안타깝죠. 사실 그런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물어보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어떤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들을 절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감옥에 갇히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분명히 이것은 고통이고 현실 가운데 어려운 일인데 그 속에서 바울이
기쁨을 누리고 있고 감사를 누리고 있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런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재판을 거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성도들의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럼 4장 4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거기 4장 1절 2절 이렇게 보시면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어려움이 생겼고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그리고 관용을 보여주라. 이 관용이 용서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계획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땅의 고통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 문제와 고통의 원인을 모르면, 이유를 모르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그런 고통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감사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될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우리의 신앙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인생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잘 사는 것 또는 가난한 것, 그 고통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살기도 하고 가난해 보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 신앙을 배웠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천함, 풍부함을 통해서,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잘 돼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신앙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같이 내가 이런 원치 않는 고통이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도리어 감사하며 또 기뻐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